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복된 주일에도 강하게 우리를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지금은 온라인으로 또 카카오 TV로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가만 봤더니 준서 수민맘 추천 감사합니다. 다솔킴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잘생긴 저 오시연 전사의 외모를 보시고 은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지금 너무 어색합니다. 저도 당황스럽고 민망하지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웃음으로 승화할까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죠. 사실 제 사역도 다 멈춰버렸습니다. 요양원도 지난주부터는 이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 말래요. 그전에 그래도 오라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합니다. 두원공대도 2주간 이제 학교 연기가 됐고 또 2주간은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도 못 가게 되고 교회 사역도 지금으로서는 사실 못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겠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잘 돌아다니시나요? 요즘에 또 돌아다니면 또 이제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눈 쌍심지키고 막 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가만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라는 존재 가운데에 사람이 픽픽 쓰러지고 사람이 힘없이 그 퍼져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에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관자의 되심을 알고 깨달았다면 내 신앙도 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더욱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지 못할 것이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누리겠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들이 예수만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습관의 법칙을 쓴 브라운 랜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브라운 랜던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 보석상이 이 랜던을 찾아왔습니다. 랜던을 찾아왔는데 이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 이 책이 너무나도 히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석상이 찾아와서 랜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내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습관들, 내가 버리고 싶던 습관들이 내가 끊어진 줄 알았더니 몇 년 전부터 다시 그 습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 나쁜 습관들이 잊혀진 줄 알았더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고 싶어서
우리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랜선 박사님, 제발 이 나쁜 습관을 다시 한번 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랜선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보석상이라고 하셨죠? 네, 저 보석상입니다. 그러면 금고에 다이아몬드가 많겠지요? 네, 많습니다. 저에게는 약 3만 개의 다이아몬드가 금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어요? 눈을 싹 감는 거예요. 이제 감긴 그 보석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앞에 이 조약돌 3개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손을 쥐어주겠습니다. 이 조약돌 3개를 우리 선생님 금고 앞에 한번 두십시오. 상상이 가십니까? 네, 상상이 갑니다. 그러면 그 조약돌 3개가 내어져 있는 그 금고 앞에 우리 선생님에게 상상이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약돌이 그 금고 앞에 두는 것을 상상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 조약돌 3개가 자꾸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보석상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보람을,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보석상이 이야기했죠. 아니요, 이 조약돌 3개 가지고 저의 이 보석 3만 개가 포기가 되고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고 이 보람을,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않는 것이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 조약돌 3개 때문에 나의 30만 개의 다이아몬드, 이 보석상의 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랜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자 할 일 아닙니까? 당신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당신의 못한 2-3개의 습관 때문에 인생이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인생 가운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얼른 대답을 찾지 못한 그에게 랜선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하실 일은 잘못된 습관 몇 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습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항상 이렇진 않습니까? 잘못된 것 가지고 묵상하고 잘못된 것 가지고 생각해서 우리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묵상은 항상 단점, 우리들의 묵상은 항상 중요치 않은 것에 묵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똑똑하지 못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집안 배경이 든든하지 못해, 나는 학벌이 안 돼 등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단점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포기할 때 있고 내려놓을 때 있고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할 때는 많지 않습니까? 나의 자격지심 때문에, 나의 열등감 때문에, 나의 떨어진 자존감 때문에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 말씀 한번 볼 거예요. 46절 말씀입니다. 이 디디맘님 아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디디맘님 말씀 찾으셔서 읽으셔야 돼요. 디디맘님 근데 누굽니까?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바디메오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여러분, 맹인은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잠깐 그래도 우리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 성경적인 지식 딱 하나만 잡고 넘어갈게요. 바디메오의 이름은 뭘까요? 바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앞에도 나와요.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 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바자는 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준수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수민 엄마 이렇게 부르듯이 이 김진식 성도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진수 성도님 이름이 원래 김진숙이지 준수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돌로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바돌로메는 무슨 뜻이 될까요? 돌로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닌 거예요. 바돌로메는 호칭인 거예요. 불리어지는 호칭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 바돌로메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바돌로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46절과 2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이름이 아니라 바돌로메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나다나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그래도 지식이 조금 나중에 어떤 사람 만나면 똑똑한 척 하시면 돼요. 아셨죠? 신천지 중에 바돌로메 지파가 있습니다. 무식해서 바돌로메 지파를 쓴 거예요. 나다나엘이 지파라고 써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신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 된 거죠. 즉 바디메오는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인 바디메오는 또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거지. 가족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조금은 맹인은 이것저것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맹인은 놀림거리였어요. 야, 장님 지나간다, 장님 지나간다. 그런 사람들 지팡이로 막 이렇게 두들기고 지나갑니다. 그럼 사람들의 도움은커녕 놀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저주받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장님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거야. 저 사람은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족도 버렸고 거름배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로는 눈을 보이지 않고 정서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행복했었던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식 하나 듣게 됩니다. 예수가 지나간대, 예수가 왔대, 예수가 저 앞에 있대라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청각이 예민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인생의 포기자였다면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습니다. 예수 지나가겠지. 예수 저 많은 군중들 가운데 지나가겠지. 내가 맹인이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묵상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살려주옵소서, 나 좀 살려주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합니다. 시끄러, 조용히 해, 입 닥쳐,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살려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안 되는 거, 부족한 거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예수기에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 되는 것만 묵상하진 않나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만 묵상하진 않나요? 나는 왜 이런 배경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라고 혹시 그것만을 묵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은 맹인 같으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점만을 묵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알아요? 죄송한 일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 기도하면 안 하시겠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으로 송출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송출합니다. 그럼 제 설교를 들을까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을까요? 박보현 목사님 설교를 들을까요? 일산에 가까운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들을까요? 저 유명한 오륜교회 설교를 들을까요? 수영로교회 설교를 들을까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저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다 듣겠지. 이 미천한 부족한 능력도 없는 이 종의 설교를 듣겠어? 온라인 예배, 그 예배를 드리겠지.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21일 동안 기도회 진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기도회 진행해봤자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서 또 은혜 받고 거기서 기도하겠지.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망치로 한 대 팍 얻어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야, 너는 못해. 너는 능력 없어. 그런데 내가 한다. 너 일하는 거 네 이름으로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 마음을 봤는데 제가 망치로 한 방 딱 맞은 것 같아요. 아, 나 모르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기도회 진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할 겁니다. 들어와야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보더라도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 디디맘님, 할렐루야 아멘님, 준서수민만님, 주님 뜻대로님, 몇 명 있어요 지금? 나는 여기 모르겠는데. 14명. 어휴 참. 10명, 이제 한 2-3명 볼까? 사실 지금 2명은 아웃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컴퓨터로 틀어져 있고 이걸로 틀어져 있거든요. 12명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럼 우리가 참 묵상한 거는 안 되는 것만 묵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만 묵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맹인이 바디메오는 안 보이는 거 묵상하지 않았고, 저주받았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신 예수 가운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코로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망 되신 예수를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어려운 사태 가운데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막 드러나는데요. 뉴스에 대구에서 한 가족이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중증 환자가 아니라 경증 환자인데 4인 가족,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딸인진 아들인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2 자녀. 근데 한 자녀는 아주 갓난아기, 공갈꼭지를 물고 있을 정도로 어린 갓난아기와 또 한 자녀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짜리의 장애를 가진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 이 아이가 아버지가 살려고 차를 몰고
아이들이 아프니까, 아이들이 열이 나니까, 아이들이 기침하니까 대구에 있다가는 죽겠다라는 생각에 광주로 가버렸습니다. 전라도 광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왜 왔어? 왜 왔어?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와중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갓난아기를 아는 그 엄마는 이제 방호복이죠. 방호복 입고 아이 안고 병원에 들어가고 휠체어에 앉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턱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턱 가운데에 달겨들지 못한 거예요. 방호복 입은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자녀를 들쳐 안으면서 들어가십시다. 아무도 그 아이를 만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물쭈라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들쳐 안고 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아버지보다도 못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아버지보다도 부족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손에는 못자국,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발에도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채찍에 맞으면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단점만을,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만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사연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네, 예수님이 야 그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에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고, 오늘의 마가는, 저자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일평생 못 봤으니까요. 일평생 이 맹인 때문에 고통받았으니까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너무 특이합니다.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기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래,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게 보는 것과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관 가운데 그 앞에 전제는 뭐예요? 내 믿음이. 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만난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라니까요. 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몇 가지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양할까요? 한 가지만 볼까요? 한 가지 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믿음이. 천국 가는 방법 뭐예요? 내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내 믿음이. 우리가 이 코로나를 돌파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 믿음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돌파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처럼 얼굴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 순간순간마다 이것만 볼 거예요. 내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온라인 기도 모임, 저는 안 될 거라는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될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산방주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처소가 이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몇 시요? 8시요. 8시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능력은 누가 발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럼 뭐만 갖고 있으면 될까요? 믿음만 갖고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은 주님이 발휘하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래서 주중에 제가 뭘로 산다고 그랬죠? 주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죠? 오주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반차를 지금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종으로서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 뭘까라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대구방주교회 전화를 했습니다. 권순호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대구방주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가정하고 성도님들 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잘 살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밖에만 못 나가는 거지 사는 거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폐쇄가 되고 먹을 거리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밑에 마트가 있는데 마트 다 연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 닫지 않고 다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다 사 먹을 수 있고 마스크 공급도 다 되고 똑같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밖에 돌아다니는 것만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그러는 가운데에 서울역의 쪽방촌에서 섬기시는 이제 구재영 목사님하고 그리고 솔밭교회 영등포 이제 노숙인들 섬기시는 이기철 전사님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거기 예배 드리세요? 라고 했더니 영등포에 계시는 이기철 전사님은 저희도 예배 못 드립니다. 노숙인들이 혹시 몰려 들어와서 이게 발열이 되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계셨던 노숙인 중에 발열이 나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는데 이분이 도망쳐서 영등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사람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솔밭교회도 이제 막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여기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여기는 오진 않았다라고 했더니 근데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영등포역 어디 구석에 이제 발견해서 다시 병원에 이제 놓는데 다행히 이제 양성이었으면 큰일 났는데 음성이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런 사연을 또 이야기해주고 예배는 못 드리고 지금 이제 도시락만 이제 계속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 계시는 이제 구재영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원래 이제 반찬 배달하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좀 지급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선은 국가에서는 차단이 됐대요. 못한다고 선포가 됐대요. 왜냐면 그 공무원들조차도 다 코로나로 다 집중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원래 반찬 배달을 했었던 사람들도 축소를 하거나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렇게 건물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같은 상가가 아니에요. 제가 가봤더니 정말 열악한 상가입니다. 그런 상가 가운데에 사람들이 쪽방에 1평에서 1.5평입니다. 정말 작습니다. 한 사람 누우면 끝나는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가봤더니 정말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 쓰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 반찬을 직접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먹이시고 약도 챙겨 드려야 된다고.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진짜 너무 힘듭니다. 챙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손길이 많이 끊겨서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못해더라도 제가 지금 주부로 살고 있으니 반찬을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찬 3일치 먹을 거를 반찬을 만들어서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유관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랑 우리 정은자매랑 4명이 반찬을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냐면 우선 유관사님한테 계란 2판으로 계란 후라이 부치라고 그러고, 저는 주부니까 소불고기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때 기억하십시오. 양념은 양념장 다 돼 있는 거예요. 양념장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팽이버섯 이런 거 다 이제 넣어가지고 파, 양파 넣고, 제가 소불고기 하고 그 옆에 이제 다 해놓고 다 재료 만들어주고 이제 볶기만 해. 정은한테 빨리 해.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잘 뒤집어지지 않아? 그냥 해.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치볶음을 또 했죠. 제가 막 이렇게 써는데 이삭이가 전사님 실력이 남다른데요. 그럼 난 주부니까 하면서 이제 김치 볶고 그거를 14개 포장을 했습니다. 14개 3일 동안 먹은 양을 이제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 구재영 목사님이 하고 수요일은 저희가 이제 매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반찬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14개 만들어서. 근데 막상 딱 도착하니까 구재영 목사님이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님 한 분을 식사를 이제 먹이시고 계셨어요. 저희가 한 5시 반 이렇게 6시쯤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 반찬을 나눠줘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먹일 테니까 목사님은 이 친구들하고 반찬을 좀 나눠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그 이제 70 대신 이제 할아버님이십니다. 어르신을 이렇게 먹여드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눈이 안 보이시는 장님이세요. 당뇨가 와서 두 눈을 잃으셨고 그 오른쪽 팔이 탈골돼 있는 상황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은 왼손만 움직이고 계시고. 제가 밥을 이제 드리는데 이 밥이 계속 밥하고 반찬 이런 것들이 배달이 안 되니까 구재영 목사님도 좀 힘드시니까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갖고 와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여드리는데 어르신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나 한경대에서 일했지. 대학교에서 일했어요. 라고 하는 거.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힘이 빠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러면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고 노숙 생활하는 가운데 구재영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여기 쪽방촌까지 들어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사람 살만합니다. 예전에는 맨바닥에 추운 바닥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장판 깔려 있는 여기서 눕고 우리 저 구재영 목사님이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약도 챙겨 주셔서 나이 드셨으니까 혈압약, 당뇨 이런 약들 계속 챙겨 먹는 거죠. 그거 챙겨 주셔서 그거 먹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식사를 다 끝내고 우리 어르신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네, 기도해도 되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 만나기 줘서 감사하고 어르신과 함께 우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아멘 하고 하시고 그리고 이 어르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안위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막 마치는데 그 70 먹은 어르신이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지시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데 제 눈에도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어르신과 제가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우리가 나누는 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저 구 목사님을 만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도 다 알아요. 나를 위해서
약 받으러 뛰어다니고 나 밥 먹이려고 이렇게 위아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나도 다 압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의인인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전도사님 반찬 갖고 오셨다고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근데 그분 앞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바디메오 찾아가셨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제사장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바리새인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서기관 만나고 로마의 그 앞잡이에 있는 능력의 정치인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장님인 바디메오 만나러 간 거잖아요. 저 능력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냥 이 자리 평생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뭘 묵상하십니까? 아직도 코로나만 묵상하십니까? 우리 집 근처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오느냐 안 오냐 그거 묵상하십니까? 내 능력 묵상하십니까? 경제적인 거 묵상하십니까? 나는 부족하다라고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그 묵상하지 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 안 됩니까? 소망 되신 우리 주님 묵상하면 안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